안녕하세요. 우리 구약개론 또 오신 우리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 우리가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강론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뭐죠? 창종모 사왕포에서 창조 시대에 해당되는 그 내용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이 왜 중요하다 그랬죠? 그 부분이 왜 중요한가? 왜냐면 그 부분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은 특별히 뭐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된다 그랬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죠?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네 번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답하는 과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처음 문제점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 그랬냐면 성경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그 좀 암울한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이제 창세기 12장, 소위 이제 오늘은 족장 시대에 해당되는 우리 창종모 사왕포, 그거 잊지 마세요. 창종모 사왕포,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DT하고 있는 그 역대기, 그건 언제에 관한 내용일까요? 그거는 왕정 시대, 그죠? 왕정 시대 중에서 두 시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그 중에서 어딜까요? 분열 왕국 시대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아직은 아니네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지금 경건의 시간 하고 있는 건 솔로몬 시대니까 솔로몬의 지금 성전 짓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직 단일 왕국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역대기를 계속 보다 보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지면서 이제 소위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그때가 이제 나중에 기술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창종모 사왕포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조 시대에 해당되는 부분 했었고요. 오늘은 이 족장 시대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한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우리 함께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3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암울한 내용을 배경으로 이제 12장이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이 12장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행위가 나오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떨렁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이렇게 3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배경으로 이제 그것에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시작하시는 그 해결책으로서 이제 시작된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족장 이야기, 즉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소위 언약 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 족장이라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받은 그 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명의 족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에게 소개할 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분들이 이제 언약 족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그 부분이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이고요.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가 올해 이제 그 초반부에 DT를 했던 것처럼 요셉 이야기, 그래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내용을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개요 및 믿음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죠. 그래서 전체 12장부터 50장까지의 개요 간단하게만,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걸 같이 잠깐 리뷰해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담고 있는 중요한 레슨들 가운데서 사실은 이 언약 족장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 에피소드, 그 내러티브 안에서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족장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하게 얻을 수 있는 레슨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 부분만 하나를 얘기하려고 그러고요. 근데 두 번째, 나중에 가면 그 얘기를 마치고 나면 더 중요한 이야기로 이제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핵심 주제는 이 족장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됐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된 구속의 이야기의 첫 출발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 번째로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개요와 이제 믿음에 관한 교훈 감정 생각해 볼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었죠.
일단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더 좋겠고요. 리마인드한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나님께서 인류가 처한 상황,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의 그 인류가 처한 상황, 그 문제, 소위 이제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온 피조물이 영향을 받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하나님의 시작점은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누구였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을 이제 보여주시고 그와 함께 언약을 맺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씨와 땅과 복, 이 세 가지를 약속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약속의 내용이었고요. 그 약속하신 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 그 세 가지 씨와 땅과 복 중에서 씨, 즉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뭐죠? 그전에도 뭐 이스마엘 이야기도 있고 뭐 있지만 다 생략하고요. 100세 때 낳은 하나님의 적통, 이 언약 계보에 있는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의 이 내용이 나오죠. 그걸 우리가 아케다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케다라는 말은 결박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래서 보통 아케다 사건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성숙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고 이삭은 또 순종과 온유함으로 아버지의 그 언약을 계승하고 또 그 이삭이 아들을 낳아서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 언약의 족장으로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야곱의 근데 시작은 남의 것을 이제 속여서 뺏는 그런 비열한 인간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써 이제 언약 족장으로서 참된 믿음을 이제 견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의 언약 족장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먼저 그게 창세기 36장까지고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요셉 이야기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와 이제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 비극적 삶을 살게 됐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또한 그가 발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게 하시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 목적은 알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 즉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야곱의 자손들, 즉 앞으로 하나님의 나중에 이제 그 민족이 될 그런 자손들을 보호하시려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자기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야곱 집안을 모두 이집트로 이제 이주시킴으로써 고센 땅에 이주시킴으로써 엄청난 그 흉년의 기간 동안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고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결국 그 이집트가 결국은 어떤 일종의 자국 역할을 해서 그곳에서 언약 족장의 가족, 즉 야곱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12아들로 이루어진 12지파가 생성이 되고 결국 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사는 동안에 성인만 60만 명에 이르게 되는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거든요. 성인만 60만 명에 이르게 되는 엄청난 거대한 민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출애굽기로 이제 연결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창세기 이 부분에 나온 이제 개요입니다. 네,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특별히 이 언약 족장과 요셉의 이야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믿음에 관한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맺으시는 일은 언약을 맺으시는 일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은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이제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족장 이야기가 믿음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믿음에 관해서만 한 가지 우리 조금 그 중요한 포인트만 생각을 해보면요. 믿음이란 것은 뭐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직 이 믿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독립적으로 취하는 어떤 자세가 아니고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일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무언가를 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바로 이 부분에서 믿음이라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족장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레슨들에서도 이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전에도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에 이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일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의 차원에서 이제 그 하나님 사이드와 반응을 보였던 사람 사이드의 그 내용들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 뭐 사실은 딱 이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믿음의 그 특성을 우리가 먼저 뭐 밝히자 뭐 이런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이드에서는 이제 부르심이었고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이 과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간 이 내용이 소위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반면에요, 이삭은요,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부터 약속으로 태어났고요. 또한 이삭은 사실 족장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바를 이삭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온유함으로 그것을 계속 이 소위 담지하고 있다 그러죠.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사이드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삭 사이드에서는 기다림과 온유의 모습으로 믿음이 발휘되었다고 볼 수 있죠.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 같은 경우는, 야곱은 원래 참 문제가 많은 존재로 태어났던 친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택정하셨다. 그래서 예정, 그 택하심이 하나님 사이드에 굉장히 중요한 야곱에 대한 어떤 액션이었고요. 그에 대해서 야곱이 반응하게 된 것은 결국은 이제 깨어짐. 그래서 야복강에서 철저히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의존하게 됨으로써 이제 항복하게 되는 그 모습을 소위 이제 우리가 믿음의 레슨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레슨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깨어지는 것 자체도 제가 깨지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깨뜨리시는 거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 믿음조차도, 믿음의 반응조차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셉 이야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대한 계획, 그 섭리를 하나님 사이드의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말로 표현한다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명이고, 거기에 대해서 요셉 사이드의 반응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것을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이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는 이제 연단을 받는 거죠. 이제 훈련되는 그런 자세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우리 그 족장 이야기와 또한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창세기의 중요한 레슨이다. 믿음에 관한 레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으로 이제 그 핵심 주제, 이 부분, 이 족장 이야기가 담고 있는, 족장 이야기와 또 요셉 이야기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무엇인가? 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 오늘 구약 개론에서는 더 중요한 어떤 맥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이미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장 이야기는 바벨탑 그러니까 3장부터 11장까지가 12장의 출발점의 이제 배경인데요. 특별히 11장에는 바벨탑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사실 3장에서 시작됐던 죄의 모습이 이 타락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결국은 그 죄가 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퍼지게 되는 그 죄의 이야기의 절정부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 이야기의 11장의 내용이 이 배경이 돼서 이제 12장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배경의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 전까지 3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땅에 임한 저주가 땅에 어떻게 편만하게 퍼져가는지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바벨탑 이야기에서 중심적인 내용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날리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걸 큰 탑을 지음으로써 자기들을 스스로 보호하고 또 이름을 날리기를 원하죠. 또한 근데 그 결과로
인간들이 서로 자기의 죄의 결과로 이제 분리되게 되죠. 언어가 다 흩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언어가 달라지고, 그래서 분리되어서 세상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게 이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어떤 현상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리버스할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제 잘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아까 전에는 바벨탑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리의 이름을 날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그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을 퍼뜨리겠다,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의 내용으로 참 잘 드러나고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 맺는 모습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한 사람을 택하시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순종으로 그 사람과 언약을 맺는 일이었죠. 그래서 창세기에 12장부터 50장까지의 핵심 구절을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읽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족장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고 이 이야기가 전체 전개되는 내용이 바로 그 족장 이야기의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내용이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냥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약속이요. 실제로 15장, 17장, 18장, 22장에 거듭거듭 되풀이되면서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바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세기에 걸쳐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거치고 예수님과 또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선교로 실현되면서 결국 새 창조 때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은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뭐였죠?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는 땅이었습니다.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민족이고요.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래서 이 복, 이 세 가지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세 포인트예요. 그래서 소위 민족은요, 이제 씨를 주겠다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씨를 약속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너를 통해서 복을 퍼뜨리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땅인데요. 먼저 씨에 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죠.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그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한 말은요. 사실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참 놀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을 들을 아브라함의 당시 나이가 75세였단 말이죠. 고대 세계 75세 이후에 아이를 낳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우리가 전에 창세기의 야곱에 관한 나이도 얘기했지만 야곱도 아빠 엄마 집을 떠난 게 나이 70에서 떠난 거기 때문에 뭐 꼭 대단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75세 때 이야기를 듣고요. 그 나중에 그게 실현되는 것은 100세 때이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늙고 나이 많은 부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그 약속을 실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고 그 씨로 인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만큼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은 개인을 넘어서 이제 공동체, 한 백성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즉 그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 개인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뜻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한 백성을 만들어서 세상에 복과 소망을 전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이 구속, 이 축복은 이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 민족들을 통해서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백성, 하나님의 재창조의 세계에서 살 전체 인류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근데 그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복인데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보였던 이 짧은 3절 동안에서도요. 5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5번이나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이 뭐냐?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항상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요, 이 복에 관한 약속은 나중에 이 소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선언하시는 완전한 언약의 표현,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의 실체예요. 복의 실체. 구약에서 등장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복이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니고 복은 이전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였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서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복이 많이 등장해요. 복이 히브리어로 이제 버락이거든요. 버락. 그래서 이 버락 오바마의 이름이 사실 그 바락이에요. 버라크가 히브리어로 복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에서는 이 단어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창조기사의 5번째, 6번째, 7째 날에 한 번씩 꼭 총 3번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의미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서 풍성함. 너희가 풍성하게 누리고 번영하라, 번성하라, 비옥하라.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의 개념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마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좋은 선물들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게 이제 복인데요. 단순히 누리는 것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 이걸 다 포괄하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관계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게 그냥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 어떤 뭘 선물, 그냥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혹은 아니면 내가 뭘 함으로써 하나님께 기계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어떤 something이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풍부함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관계적 차원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창조 세계에서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면서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그 복을 전달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뜻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땅이었는데요. 땅.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어디였냐 하면 원래 우리 그 지도 기억하시나요? 지도에서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어디였어요? 우리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제 시작되는 그 지점, 가장 거기가 이제 바빌로니아가 거기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두 강 사이를 이 소위 메소포타미아, 가장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이 메소포타미아 제국, 가장 번성하고 가장 부유했던 거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해서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기서 끄집어내요. 그 하란 땅에서 끄집어내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끄집어내서 결국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셔서 보내시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 땅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라든지 이런 지역을 비교해 보면 형편없이 척박한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관한 약속이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약속의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의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가 그나마 거기 하나님 보내셨던 땅 중에서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소유했던 땅은 자기의 매장지,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아내도 매장했던 그 조그만한 막벨라 굴이라고, 그것도 자기 돈 주고 샀어요. 하나님이 뭘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런 굴이므로 이제 끝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거기 한 평 갖게 되고 거기 묻힘으로써 끝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전체 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이제 오늘 이 언약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참고로 한 가지 질문을 실었어요. 뭐냐면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이제 이건 참고 질문입니다. 사실 오늘 꼭 다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미 얘기가 나온 김에 창세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특별히 대표적인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시험에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의 민족들을 진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일 리에 없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창세기의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그렇게 부르세요. 근데 정작 이제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 이제 15장에 지난번에 이형성 목사님이 오셔갖고 얘기했던 그 본문 기억하시죠? 언약식을, 그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정작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일은 몇백 년 후에 발생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4대 후에,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16절인데요. 제가 여기에 본문을 실지는, 여러분 핸드아웃에 실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요, 가나안의 이 주민과 그들의 문화는요, 하나님의 아직 심판이 정당화될 만큼 그렇게 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악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곳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그 땅에 이제 400년 후에 들어갈 무렵에는 그곳의 민족들의 악이 극에 달해서 끔찍한 타락에 이르렀을 때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그랬어요. 그때 경제적 억압이 심했고, 또 우상숭배와 부도덕과 성행위가 아주 연루된 제의가 있었고, 또한 자녀를 바치는 희생제사까지 있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죠. 굉장히 당혹스럽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에 중심되는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도덕적 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이야기는 한 민족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다 대량으로 학살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악된 일단의 민족들을 심판할 대행자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셨냐? 그게 아닙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또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나안을 쫓아가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그들이 죄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아수르를 불러다가 심판하신단 말이죠. 완전히 끝내버리세요. 또 바벨론을 불러다가 이 남유다를 끝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의 대행자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스라엘이 특별하게 어떤 이 특권을 얻어서 어떤 하나님의 뭐 이게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땅을 정복하라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주셨다라는 그 말이 담긴 의미를 좀 생각해 보다가 이런 참고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그 땅을 가지게 하신 데는요, 아무 이유 없이 거기에 있는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착하게 선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냥 단지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우간 어쨌든 좋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 거주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주신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핵심 요소, 세 번째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요, 이 세 가지,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라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그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두 번째와, 그 민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거하게 될 거다라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그 언약의 내용이 그걸 차지하게 되죠. 근데요, 제가 이 세 가지 약속을 강조한 이유는 이 세 가지 약속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약속이 앞으로의 구약 이야기를 이제 빚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약속들이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이 구약식의 등장인물들에게 어떤 목적의식을 부여하고 또 그 이후에 전개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어떤 일관성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수세기가 흐른 이후에 이 굉장히 긴 이 이야기는 돌아보면, 정리해보면 어떤 이야기들이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세 가지를 하나씩 이루어가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그게 이제 구약 전체의 이야기라도 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모세 오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범위를 벗어나긴 하지만 이 뒤에 어떤 형태로 이 세 가지 약속이 모세 오경 속에서 이루어졌나를 보면요. 첫 번째는 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민족, 즉 백성, 씨에 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창세기 족장 이야기에 아까 전에 제가 개요 얘기했던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큰 기근의 시기에 이제 해를 당하지 않고 이집트에 살게 되고, 이집트가 자궁이 돼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하게 되고, 400년 후에 출애굽할 당시에 이제 성인 남자만 60만 명에 이르는,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아마 한 200만 명이 되는 그 정도의 수로 이제 엄청나게 불어났다. 이것이 이제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창세기 족장 이야기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복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이 복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풍성함. 그게 이제 복인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 관계에서 이 복이 가장 절정에 드러난다 그랬죠.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전반부.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누리는 복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되죠. 약속이 상당 부분 성취되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노예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자기에게로 오도록 하시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독수리 날개로 구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구했다. 내가 너희 아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바로 언약관계의 복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의 일환으로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뒤에 이스라엘은 참 놀라운 게 그 언약을 맺자마자 하나님과 맺자마자 또 깨뜨리죠. 하지만 그 뒤의 내용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결국은 그게 또 계속 복이 임하는 거죠. 그 복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가 계속되도록 이제 희생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세우십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레위기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은 희생제사, 제사장 제도 이런 내용은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거하실 장소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 베푸시죠. 그게 어디죠? 그게 이제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게 희생제사, 제사장 제도, 그리고 성막에 관한 이 세 가지 내용이 레위기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언약의 복이 계속되리라라는 약속으로 이제 마무리되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유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 민수기 전반부에 내온 내용도 이제 출애굽기와 굉장히 유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요. 이제 마지막 요소인 땅에 관한 내용이 바로 민수기 후반부와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후반부로 가면 어떤 거죠?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이 민수기 9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과 가르침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민수기 10장에 들어가면서 후반부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를 하세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그때 어떻게 하죠? 그때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불순종으로 실패해서 결국은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2세대와 그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민수기의 내용이고 나중에 여호수아랑 연결되죠. 그런 게 민수기의 후반부 내용이고요. 또 신명기 전체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뒤에 이렇게 전개된단 말이에요. 모두 그게 어디서 출발했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 딱 세 가지. 씨, 복, 땅. 여기서 이제 시작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의 내용이 오세오경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제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결국 이 백성들이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오경이 끝이 나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하고 결국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를 이 바라보는 상태에서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고 이 약속을 가진 상태로 끝이 나요. 근데 이것이 소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토라의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상태인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약속의 땅이 우리 앞에 있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미래의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긴 하죠. 그 땅을. 하지만 사사시대에는 또 바로 무너지고요. 나중에 다윗이 통일 왕조를 세운 다음에 모든 지파를 연합시키고 그 땅 전체, 즉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배권과 소유권을 이제 행사하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다윗의 때죠. 그래서 그게 이제 뒤에 역사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땅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요,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시작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세 가지 약속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뒤의 내용이고 또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약속이 약속 그 자체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약속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주제가 계속해서 여러 이야기를 파생시켰는데요. 그게 여러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진행이 되면서 어떤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시작 시점에서 설정해 놓았던 어떤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떤 방향일까요? 어느 방향을 해서 가고 있을까요? 그게 다시 한번 제가 이제 12장 아까 말씀드렸던 12장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가 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큰 복을 이루어 그래서 땅으로 가라. 민족을 이루고 너가 복을 줄 테니 너는 복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게요. 핵심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간과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이 말씀은 이 언약의 핵심 문장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요. 약속의 말씀 전체의 결론이자 절정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지나왔던 모든 일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시고 목표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시지만 사실 그분의 눈은 온 세상을 향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성경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향한 이제 방아쇠 같은 문장이라고 한 신학자는 표현을 해요. 여기서 빵 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체로 쫙 뒤까지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말이 앞에 나왔던 말들이 핵심이 있었는데 그거 다 끝난 후에 그냥 하나님께서 한마디 더 덧붙여서 첨언하면서 사족이지만 참 다른 사람들도 이 친구로 말미암아 잘 되게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읽으면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게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이요, 창세기 안에서도 거듭 반복됩니다. 12장, 18장, 22장, 또 이삭 이야기 26장, 야곱 이야기 28장에서도 계속돼요. 이거 제가 일부러 하나하나 성경을 실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무게를 지닌 중요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요, 인간이 의도적으로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을 회복하고 그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의 서막, 다시 말해서 여기가 구속사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구속사적인 이 진술이잖아요.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실 모든 세계의 구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복, 아까 전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복, 바락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이 복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셨다라는 게요, 결국은 이 복이 창조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걸 얘기해요. 창조 이야기에 복을 주신 대상은 인간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 주셨거든요. 한마디로 이 복을, 결국은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요, 창조 세계와 땅의 모든 민족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 둘이 연결돼서 땅 전체 이 피조 세계의 모든 회복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이 복이라는 용어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실이에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세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구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전 이야기가 뭐였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바로 이전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모든 민족의 사방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분열된 모든 세상, 분열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최종적으로 계시록 7장에 보면 아무도, 이 모든 백성과 방언과 민족과 방언 사이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에서 이게 절정이 되는 거죠. 그게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어떤 절정부가 되고 이제 결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은요, 전체 성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맥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물론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계속 보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우리 죄의 실상을 보여주는 또한 중요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원대한 비전을 노래하는 것을 거듭 발견하게 돼요. 이게 여기 제가 시편 22편, 47편, 86편 이런 걸 실었지만 그 중에 하나 참고로 보면 22편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뭐가 놀랍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말 그냥 너무 작은 지역의 진짜 작은 민족이었어요. 정말 이런 그 한마디로 별로 취급도 못 받는 전 세계의 강대국 사이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찌질이 자손이었던 민족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민족이 그 적은 이 바라봤던 비전을 보면 이 광대한 우주적 비전을 품고 노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독특하고 희한하죠. 이게 어느 민족에서도 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 물론 어떤 강력한 증거가 된다기보다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느 민족도 자기 신화나 이런데 이런 우주적인 비전, 우리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비전을 노래하고 있는 나라의 신화가 없단 말이죠. 이것은 참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신 것이 분명함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증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걸 보여주는,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 참고로, 사실 뭐 구약개론이란 게 주로 우리가 어떤 지식과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주된 뭐 목적이기 때문에요. 뭐 굳이 적용점 이런 거는 뭐 찾기가 뭐 찾는 건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귀한 적용할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은 다른 민족을 거부하시려는 게 아니라 정확히 그 다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선택교리 잘 아시죠? 예정론 교리도 있고 선택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미리 하나님의 택하심 교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선택이라는 교리가 그 구원을 받게 되는 이들에 대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수단이 뭐냐면 특정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배타적인 특권이 아니라 막중한 모든 민족을 위한 열려있는 오픈된 사명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지옥교리를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경을 통틀어서 계속 거듭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 교리라는 예정 교리를 이 택한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축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요. 그게 이스라엘이 범했던 굉장히 중요한 범죄였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택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그 복을 자기네들끼리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 자체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한 굉장히 그것이 목적이고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의미 자체가 상실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렇게 택하심을 받고 특별한 책임을 지게 됐는데 그 특별한 책임에 행사되는 이 모습이 어떤 거냐면 주변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됨으로써 이 사명이 수행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하시려고 한다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구원하신다는 이런 내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던 그 배경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8장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상황이에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세상을 구원할 구별되는 한 민족을 만드시려고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이 구원을 펼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썩어진 문드러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이 썩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썩어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모습은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은 참 참고인데 굉장히 제가 뭐 강조를 하네요. 사실은 이게 구약 개론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하심을 받는다는 내용은 이러한 배타성과 포용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러한 구원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내용을
어떤 배타적인 성격으로만 이해하든지 아니면 무조건 포용적인 성격으로만 이해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치우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배타성과 포용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거룩한 존재로 배타적인 익스클루시브한 어떤 그런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름받은 목적과 사명 자체가 전체를 포용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그래요. 우리는 배타성과 포용성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배타성만 우리가 강조할 수 없고요. 포용성만 강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이 구별된 존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배타적이고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은 굉장히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이 포용적인 존재라는 사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적용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하고 그 언약의 지향점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지향점에 따라서 계속 가는 내용이 결국은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 나머지 부분에 계속되는 이야기가 그런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 족장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이 족장 이야기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뒤에 이야기가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어떤 거죠?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전하시는 메시지가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만민의 빛이 되고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그거 요청하시는 모습이고요. 이스라엘은 거기서 거듭 실패하고 그런 모습이 구약 성경 전체에 담겨 있죠. 근데 하나님의 그러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의 달성은 그 목적은 그러면 좌절된 건가요? 네,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훗날 이 계보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이제 성취된 것이죠. 될 것이고 또한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즉 진짜 복된 소식, 그 보락 그가 퍼지기 시작했고 특별히 우리가 그걸 잘 발견하는 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으신 거대한 언약이 계획이 정말로 실현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역설하는 게 뭐였죠? 이방으로 하여금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은 성경에 반대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성취하는 일이다. 이걸 굉장히 강하게 역설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족장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그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성취 안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 언약이 지금도 정말 성취되고 있고 성취되었고 성취되어지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라는 그 사실 중간에 있는 증인들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그런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언약의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또 이스라엘과 같은 마찬가지 사명을 지니게 되었고 그 사명을 전달할 또 복을 전달할 그런 사명을 또한 우리가 지니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케이,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족장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 내용이 창종모 상황포에서 족장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그랬고요. 그 결과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믿음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족장 이야기와 요셉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한 교훈을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 그 맥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구속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 에 대한 픽처, 그것이 이제 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언약에는 씨와 복과 땅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각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뒤에 모세오경과 또한 이스라엘 역사,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한 방향, 그 지향하고 있는 한 가지 목표, 그건 무엇이냐 하면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창세기와 모세오경과 뒤에 구약 이야기들을 생각해보고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잊지 마시고
또 구약을 계속 읽어 나가실 때 이 전체 그림, 이 빅픽처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는 여기 제가 낸 것처럼 창세기 족장 이야기의 핵심 주제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는 세 가지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이란 무엇 그리고 무엇입니다. 모세오경 및 다른 구약의 이야기들은 이 세 가지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가리키는 한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바로 거기에 다 그대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꼭 작성하셔서 옆에 사람 거 보지 마시고 누구한테 묻지 마시고 제가 함께 나눴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이 렉처를 들으시면 아주 쉽게 답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잘 숙제하시고 그래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족장시대의 이야기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그곳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그 이야기에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게 됨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또 그렇게 택하심 받은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 안에 들어간 족속으로서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되는 자세를 보이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뒤에 전개되는 또한 그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감사드릴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